5장 호세아 5장 1절 2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오 왕의 집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미스바 위에 놓은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었으므로 심판이 너희를 향하였도다. 내가 반역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륙하는 일에 깊이 개입하였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5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의 회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5장은 물론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통치자들이 범한 수많은 죄들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적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1절에서 3절까지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책망하시지만 특별히 제사장들, 영적인 지도자들, 그 다음에 통치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들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라는 게 그 책임,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리더는 그만큼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그 책임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한 교회를 담임하면서 영적으로 세 가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먼저 먹여야 됩니다. 그게 그 패스토로서 양을 먹이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숍, 감독, 디모데전서 3장에는 그러니까 장로, 감독, 목사가 다 동일인인데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로서는 하나님이 주신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독으로서는 성도들의 영적 상황을 감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로를 할 때는 성도들의 영적인 모든 면을 리드하고 가이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라는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냥 강사에서 성경 한 절 읽고 몇 마디 하고 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놓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쳐야 되고 책망해야 되고 잘못됐으면 바로 인도해주고 그것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제가 많은 사람들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내가 사실은요, 우리 영적인 면에서 책망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책망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12장에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면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책망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누가 나를 책망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그만큼 관심을 갖고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하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망이라는 게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유익을 주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책망을 받아들이면 영적으로도 성숙해지고 훨씬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망을 싫어하니까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기의 잘못에서 책망을 하면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책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지난번에 3장에 배웠죠.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같이 그냥 얘기해봤자 뭐 듣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나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3장에서 지난번에 배웠지요. 6절에 3장 4절에서부터 보면 그러나 아무도 다투지 말며 남을 책망하지 말지니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들같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제사장들이 뭘 가르쳐주면 도리어 다투었어요.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냐고. 나를 책망하냐고.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백성들 책망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전하면 백성들이 다투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더 이상 책망도 안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의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가르치를 안 했어요. 듣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럴지라도 리더는 전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책망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 구덩이에 쳐놓고 오 주여 얼마나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렇지만 에레미야 그런데 타협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주의 종은 담대해야 됩니다. 책망할 때는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책망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말씀으로 가르치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에게 복이 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그러니까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 되면요 대단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가 책망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그 상태까지 이른다. 그게 사실 이 땅에서는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는 길이 올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책망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거짓말해도 좋으니까 그냥 부드럽게만 얘기해 주라. 그게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 귀에 듣기 좋아하는 얘기는 해주고 그러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우리 목사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의 이제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가들 권력자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까지 이제 같이 타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의 지식이 부족함으로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아예 가르치기를 이제 원치 않았어요. 아예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대가로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제사장들의 자손들은 계속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렇게 되니까 제사장의 자녀들도 나중에는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4장에서 우리 자세히 그 부분을 배웠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5장에서 첫 시작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으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 이 호세아 시대만 해도 아주 나라가 망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주신 것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이지요. 받아들였어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정신을 못 차리면 그건 이제 끝장이죠. 아무리 백성들이 타락하고 해도 리더는, 영적인 리더는 끝까지 바로 서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사장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다시 제사장들에게 리마인드를 다시 한번 그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오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으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질 않았어요. 컨비션이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잘못은 아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셨고 와이프는 간접적으로 아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와이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는지 그 결과를 봐서 알 수가 있어요. 아담이 자기 와이프를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실과에서 나무에서 나는 실과는 열매는 다 풀어 먹을 수 있지만 배값이 먹을 수 있지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걸 정말 얼마나 진지하고 심각하게 얘기했더라면 사탄이 유혹을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도자는,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해주고 그거의 지도자가 할 책임입니다. 그 대신 듣는 사람은 바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에스겔서 읽으면서 참 기가 막힌 것은 주여 이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이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갖고 있는 곳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백성들은 끝까지 못 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그래 얘기했지만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물론 그 개인적으로는 가령 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완전히 온 나라가 바알 우상 숭배로 가득 찼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알에게 아직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몇 명이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7,000명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타락하고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정치 지도자들도 타락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그런 것이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이 세상이 약해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과 귀가 없으면 오래 있기 어려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에스겔은 이미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주여 그 마음들은 여전히 악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첫째,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들으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이것은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먼저 영적인 지도자인 이 제사장들에게 먼저 제사장들을 부르시고 너는 들으라 그러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성경 수없는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요한계시록, 성경을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7번을 똑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귀가 있다는 것, 들을 귀를 갖는다는 것, 주의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는다는 게, 이게 듣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 올바른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정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전해도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귀를 기울이라. 그 다음에 오 왕의 집아, 특별히 왕들과 왕들 가족, 왕들 자손들,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로열 패밀리, 영국 여왕의 가족을 뭐라고 그래요? 로열 패밀리라고 그러죠. 귀족. 주여, 진짜 귀족이 누군지 아십니까? 로열 패밀리가 우리예요. 우리 왕 중에 왕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는 주님과 이제 패밀리고,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신부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우리야말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정말 로열 패밀리, 정말 귀족이죠, 귀족. 근데 여기에 보세요. 이 왕의 자손들, 왕들, 왕의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들을 향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세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세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미스바 위에 놓은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었으므로 심판이 너희를 향하도다. 여기에 그 나오는 미스바 혹은 다볼이란 말은 장소입니다. 장소. 이 미스바라는 이 장소는 성경에 21번 언급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다볼이라는 이 지역은 12번 나옵니다. 근데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라는 곳에 자주 모였습니다. 나중에 유다가 망한 다음에도 그 미스바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그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자주 다니던 곳이 바로 이 두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두 장소가 다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아름다운 숲과 아름다운 나무와 이런 게 어우러져 있으니까 아마 많은 짐승들이 또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쉽게 말하면 올무 덫을 놔가지고 짐승을 잡기도 하고, 그러면 짐승도 잡히고 날아가는 새들도 잡히고 그런 곳이었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양쪽에 이렇게 위치해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곳을 많이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다니는 그 두 곳에서 이 통치자들, 제사장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거기서 도리어 우상 숭배하고 주여 거짓 경배를 하고, 그래서 그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짐승을 잡는, 새들을 잡는 그런 올무, 그런 덫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영적으로 올무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물이 되었으므로 심판이 너희를 향하였도다. 그들의 죄악적인 삶, 우상 숭배의 삶,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경고대로 결국 망했습니다. 3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그 나라 대부분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비극이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는 완전히 적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언제 또 폭탄이 날아와서 사람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이것들을 배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우리는 지금 잘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교훈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안 나는 거. 우리가 이런 율법을 다 지키고 우리가 온전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지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자 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면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되고 결국 우리에게 그 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가리키고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도,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통치해야 될 통치자들도, 권력의 지도자들도 다 같이 부패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완전한 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짐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